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 우리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올리시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마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벨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인의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인의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37장 한 장을 우리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기록해서 정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혀졌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그 땅의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이 유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 유다 망해가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참으로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참으로 돌아올 것을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때 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여호와김 이런 왕들의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참으로 기록된 말씀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은 듣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지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적국 이 바벨로니아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세워지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듣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 백성이 듣지 않은 데에는 참으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듣지 않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쫓아가는데 참으로 그 왕을 따라서 모든 백성이 그 왕의 악한 영향력에 참으로 이 모든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내가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백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우리는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의 제목도 왕과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는 여러분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는 참으로 바벨로니아 왕에 의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에게는 누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가장 두려운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참으로 벗어나고자
벗어나고자 그 눈으로 볼 때 강대국인 이 애굽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독립을 이루어 보고자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 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드기야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눈에서 참으로 눈이 뽑힐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눈이 뽑혔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다가 참으로 마감했던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러분 왕 앞에 참으로 왕이 인정하지도 않고 왕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하는, 그리고 아무도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경청하지 않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참으로 미움을 받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일평생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어떤 상황이 돼도, 정말 하물며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의 고된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무너져가는 그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을, 그 심판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세웠나, 누가 나를 세웠나, 그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깊이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가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를 우리가 또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시드기야가 자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결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던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가 참으로 대조되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세운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세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믿음의 자리, 내 믿음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 어려운 시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가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그가 참으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유다라는 민족과 그리고 유다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왕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제사장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주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그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시면서 도와달라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청한다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애굽을 참으로 도와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참으로 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유다를 향한 마음을 직접 말하고 거듭하여 말했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강력한 적대국이기에, 여러분, 그 주변의 상황 그 어떤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옥죄고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려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믿음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리고 말씀은 더더욱 제대로 읽지도 않아서 몰랐던 시절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게 된 진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끈 떨어진 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하늘에 이 날아다니는 그 연이,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이 바람에 저쪽으로, 저 바람에 이쪽으로 흩날리다가 결국은 멀리 날아가서 그 종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잖아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도하심 속에 걸음걸음을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책임지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라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나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네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고자 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씨름하면서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샘솟듯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참으로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시대 가운데 교회된 바른 모습을 제시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삶이 따라가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